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은혜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자,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고 죄악 가운데 있다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용서치 아니하시고 또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우리 저번 주에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21절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났다면은 우리에게는 다른 종교와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부활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20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정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되리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받고 죽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음란하고 강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몇 년을 참으셨을까요? 120년 동안 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 홍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면서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노아는 11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방주를 갖다가 열심히 순정하며 만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설마, 아니 노아가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심판이 있겠어? 왜 방주를 만드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의롭게 사는, 열심히 순종하는 노아를 손가락질하며 또한 비방하며 아마 미쳤다 할 정도로 그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종치 아니하는 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종입니다. 그냥 적당히 아니고 좀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치 아니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며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만 마지막 때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때가 올 터인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도 살아야 되고 또한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힘든 시대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가시길 바랍니다.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그다음 자녀들은 이 세상의 문화 가치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가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다음 세대를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또한 이끌어주고 우리가 격려해야 됩니다. 왜요?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호련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올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라 하면서도 예수님 안 오시네? 적당히 예수님 믿지. 그냥 주일날만 교회 가고 전도 굳이 할 필요 있겠어? 막 바빠 죽겠는데 전도해봤자 안 되대? 괜히 조롱만 당하대? 힘들기만 하대?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보니까 열처녀가 있었어요. 아까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아니한 때에 인자는 오리라. 근데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성경에 미련한 자랍니다.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등은 가지고 있었으나 무엇이 없었을까요? 기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 미련한 처녀 5과 슬기로운 처녀 5이 다 졸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밤중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졸고 있던 열처녀가 벌떡 일어나서 등을 봅니다. 그리고 기름이 얼마나 있나. 근데 웬일입니까? 이 미련한 처녀의 등에 등불은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자 이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합니다. 기름이 있으면은 여기다 좀 나눠달라. 조금만 달라.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5처녀가 우리의 쓰기에도 부족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서 지금 사와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5 미련한 처녀가 눈썹이 아니라 고무신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사가지고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신랑은 왔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그리고 통곡합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왜 이럽니까? 그럴 때에 우리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졸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께서는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당신 예수님 믿어야 된다. 또 예수님 적당히 믿는 분들 당신 열심을 다해 믿어야 된다. 당신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지 아니했느냐. 준비해라.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봐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아주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에서 구원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사람이 겨우 8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이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거듭나서 내가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는 것은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요,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리고 나를 건져주셨지. 내가 구원받았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께서 나에게 부활이 있음을, 그리고 영생이 있음을 나에게 선물로 허락해 줬지. 그런 감격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요, 날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 문제가 있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줄 믿습니다. 왜? 지금 죽어도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집니다. 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한 영혼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부패하고 포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는 많은 영혼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바로 나다. 우리들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열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역사를, 구원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보다 지금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근본이라. 구약 때는 심판으로 임한 이 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바로 구원의 표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른 거예요. 구약에는 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신약에 오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야식으로 장로교는 이렇게 물을 갖다가 얹지만 침례교에서는요 양쪽에 사람이 있고 뒤쪽에 이제 목사님이 받아주기도 하죠. 물에다 다 넣습니다. 그리고 죽을 쯤 되면 다 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서 들어가는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홍신심판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탁 일으키죠. 그러면 뻥뻥하면서 막 숨을 씁니다.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겉모습만 아닙니다.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성찬 예식에 내가 참석을 하고 내가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지.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음 받았다면은 이제는 내가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그런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하나님의 증표가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이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에서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잠깐 세상이 어려우면 내가 도망갔는데 이제는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고난받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육체의 모든 더러운 것을 이제 내가 씻음받고 목욕했으니까 내가 다시금 이제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 내가 타협하지 않고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만 내가 향하겠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내가 이제는 믿음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무엇이 오지 않는데요? 비가 오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마음에 많은 사람 조롱할 때에 도망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좀 타협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난 이제 하나님께서 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바로 노아 포함해서 8명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에 예수님 믿은 것,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내 욕망을 절제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방주는 누굽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난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가 뭐래도 난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난 끝까지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나는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전도를 했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매번 자랑을 해요. 어떤 자랑을 하느냐? 내가 전도한 누가 있는데 그분이 장로님이 됐어. 근데 그분이 같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자랑이 뭔 자랑이냐? 내가 전도했는데 나는 권사님인데, 나는 권사인데 전도하고 장로님이 됐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여기 그냥 핏대를 세우고 자랑하는 그 자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였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을 하나 올려드리는 은혜가 많은 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니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 모습, 끝내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이 세상 영광 우리가 취할 것이, 부러울 것이 많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사모해라. 나를 봐라.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에 나는 이런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순종하고 너희가 믿음에 달려갈 길을 가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전을 갖고 한 주간 우리가 날마다 주님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음의 구원의 감격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을, 정말 지금도 심판받아야 될 그분들 경종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끝내는 내가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